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께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이게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전부 쏟아주신 걸. 이게 전부인걸, 아버지의 사랑이 99 아닌 100% 전부 쏟아. 이게 사랑인걸, 이게 사랑인걸. 성경의 말씀들이 숨막히는 사랑의 편지 속삭인 고백인걸. 이게 사랑인걸. 숨쉬는 것조차도 예수님 없이 한숨조차 쉴 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뛰게 만들어, 달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활짝 웃게 해, 나를 더 높이 뛰게 해, 주님께 달려가게 해. 주님께 박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뛰게 만들어, 달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활짝 웃게 해, 나를 더 높이 뛰게 해, 주님께 달려가게 해. 이게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전부 쏟아주신 걸. 이게 전부 아버지의 사랑이 99 아닌 100% 전부 쏟아주신 하나님의, 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뛰게 만들어, 달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활짝 웃게 해, 나를 더 높이 뛰게 해, 주님께 달려가. 우리 주님께 함께 외칩시다.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걸, 전부인걸, 헤이!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걸, 전부. 우리 목소리로만 전부인걸,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걸, 전부인걸.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 되십니다. 아멘. 산들이 옮겨지는 시간, 바다 밑 길이 나타날 때다. 이 지구의 주인
이 질문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천국보다 높으신 주인,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다시 오실 주인, 지금 이곳에 계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오늘 주의 꽉 찬 하나님 영광, 오늘 주의 꽉 찬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래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건지시는 그 역사와 체험을 느끼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일입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합독할까요? 오랜만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야훼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야훼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은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 이렇게 돼 있죠. 상번제. 그다음엔 뭐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 제사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뭡니까? 몰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 몰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만나는 거 뭐가 연상됩니까? 남녀 관계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연애하고 똑같죠. 연애가 1년에 한 번씩 뭐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몰아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좀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된다. 그게 맞죠. 뭐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남자의 그 남자의 사랑이 식은 거죠.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을 가정 예배로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와 같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는 전 성도가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녁에는 짧게라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름다운 모습,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가 이 오늘 본문 읽은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이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매일 만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가족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고 그 사람과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상번제의 모습이고 또 새벽 기도는 매일의 그 차원에서 날마다라는 차원에서 새벽 기도는 또한 상번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틀을 그대로 딴다 그러면 새벽에는 전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고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것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 상번제로서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 이것을 매일 번제 또는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불이 꺼져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이 제사장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신앙의 상태가 바닥이다. 그때 특징이 뭐냐? 제단의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요. 날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제단의 불이 꺼질 수 있죠.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인생에도 새벽 기도의 불, 가정 예배의 불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언제 옵니까? 제단의 불이 꺼질 때 인생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불 관리하는 겁니다. 불 관리. 뭐 아슬아슬하게 피어져서 견디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불이 뭐 아슬아슬 꺼질 것 같은. 그러나 완전히 불을 꺼트려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것을 다시 붙이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붙이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시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불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관리. 한번 성령을 받죠. 한번 예배 가운데 뜨거워진 경험이 있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 불관리입니다. 가슴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주애를 감당하는 모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관리하자고 불관리를 잘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뒷얘기는 다 빼버리고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불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불 던지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뜨거움이죠. 나는 뜨겁게 너희를 뜨겁게 하게
왔다. 너희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왔어. 너희를 불을 지피기 위해서 왔어.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종교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득도입니다. 득도. 불교는 뜨거움이 없어요. 물론 불 속에 들어가면 뭐 뜨겁겠지만 소신공양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 빼고는 득도의 깨우침, 뭐 아하 뭐 이러죠. 보통 조용하고. 왜 그래? 시끄럽지 않아요. 왜냐? 득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 이성 속에서 깨달음이니까 내가 비워내는 거니까 조용하다고.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본질이. 사랑할 때 그 열정,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뜨거움이 없다,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납득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남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녀가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뜨거움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차가운데 뭐 하는 말은 우리는 사랑해요. 뭐 여기 문서 있어요.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카페 가가지고 쿠폰 받듯이 매일같이 도장 받으면서 이렇게 우린 자주 만나요. 그런데 뜨거움은 없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뜨거움이 있다고. 왜? 내 안에 성령이 불을 붙이시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무슨 작업한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에 뜨거움을 확 질러버린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다룰 때도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뭘 관리했어요? 디모데 가슴 속에 있는 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네 은사에 내가 불 지르기 원한다. 지금 내가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은사가 꽁꽁 얼어있는 것 같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불 붙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았던 지체들, 그러다가 직분 내려놓은 사람들, 저는 예의주시해요. 직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뭐 자기는 쉰다 그러는데 그게 쉬는 건지 불 꺼진 심령이 된 건지 모를 일 아닙니까? 제가 종종 연락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체크하느냐, 그의 가슴에 불 상태를 체크한다고. 꺼져 있느냐, 꺼지고 있느냐. 완전히 꺼지잖아요. 다시 켜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밥도 먹고.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불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관리 못해가지고 자유다 이러다가 불 다 꺼트려 버려요. 그 예전보다 못하게 돌아가고 그냥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번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에겐 뭐라고요? 아침에는 새벽기도, 저녁에는 가정예배. 두 가지가 지금 나에게 다 없다. 불 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두 가지가 다 있다. 불 켜져 있는 거죠. 뜨거운 불. 최소한 불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매일 번제,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언제나 이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실천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제일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들. 이게 바로 헌금 정신이고 제사 정신이에요. 9절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 11절 보니까,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여기 1년 된 거, 뭐 흠없는 거, 제일 좋은 거, 다 특징이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니까 저한테도 좋은 거 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인생을 한번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최선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 최고가 돼요. 자매를 사랑해요. 그때는 뭐 형제들한테 한 소리 들을 소리인데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허드렛것 아무거나 선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선물할 때 그때 선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둘 사이에 사랑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는 그냥 뭐 보통 친구들하고는 그냥 허드렛거 먹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을 때는 의미를 부여해야죠.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 그래서 상대에게 잘해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누구한테 유익이다? 나한테 유익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자기에게 사랑의 불이 붙어요 막.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헌금 드릴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현찰로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일 빳빳한 거, 제일 좋은 지폐, 그죠? 돈이 등가의 가치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빳빳한 돈, 새 돈 구한다고 하면서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거 2장 있으면 한 장은 헌금 드릴 거, 빳빳한 거. 그 다음에 한 장은 좀 구겨진 거, 그건 내가 쓸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근데 그게 항상 몸에 배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뭐 빳빳한 돈 받으시면 더 좋아하시나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준비하고 있는 나.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나에게 뜨거움이 막 다시 생긴다고. 그 뜨거움. 지금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때처럼 잘 차려입고 화장 다 하고 예배 드려보라고요. 마음이 달라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대부분 온라인 예배.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냥 머리 떡져가지고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잘 차려입고 준비하고 긴장하고 예배 드리는 거 최대한 예쁘게 하고 정성껏 다 해갖고 양말 다 신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죠. 아니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봐요. 백보양보해서 예수님처럼 코스프레하고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뭐 아브라함처럼 그죠?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하던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세숫다의 안에 속에 들어가서 하던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주님 사랑을 표현하면서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누구한테 유익이다? 나한테 유익이라고. 나한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니까 권태기가 오죠. 그죠? 핸드폰 켜놓고 왔다 갔다 하고 누웠다가 뭐 긁었다가 기댔다가 부시했다가 가서 똥 싸고 오고 막 발 긁었다 화장실 갔다가 카톡 키고 막 창밖 보다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드리기 전부터 준비하고 내일 뭐 입을까? 내일 주일인데 뭐 입을까? 집이니까 뭐 그 뱃살 나온 거 이런 거라도 교회 갈 때 못 보여준 거 내 최고의 모습 최고의 옷을 가지고 입고 내가 하리라. 어떻게 똑같냐고. 그런 사람과 그냥 부시시하고 그냥 예배 그냥 누워서 드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달라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장소를 옮겨 본다든지 옷을 정갈하게 입고 나가든지 양말이라도 신으라고. 양말이라도. 그 노력을 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나한테. 머리 무스라도 좀 발라요. 부시해가지고 교회 그러고 올 수 있어요? 아니라고. 권태감이죠. 권태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어디 있다 그 소리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권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번제의 내용이 그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누구한테 좋냐? 너한테 좋다.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자기가 죄의식에 빠져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때는 또 그 무력감에 빠지죠. 그럼 그때 결국 권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 머리 터진다고 계산하는 거죠. 이걸 드리면 이거 빠지고 이걸 다시 채워넣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서 오는 권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캠프 리더들은 열심히죠. 왜냐?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려다니는 양떼가 피곤하겠습니까? 이 리더가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면 하루 종일 몇 배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섬기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남아있는 힘이 커요. 크다고 팔팔해요. 반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캠프원들 보면 지쳐있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잠깐 드리고 헉헉대고 모임도 안 하고 지쳐하고 오프라인 해도 지치고 온라인 해도 지치고. 왜 그렇죠? 자기 것을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머리 굴리고. 그래서 여러분 다 쏟아부은 사람이 훨씬 뜨거워요. 훨씬 가볍고. 다 쏟아부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B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혹시 그 사람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뜨거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살아 일어난다고. 반면에 미지근하게 사귀는 사람 있죠. 이건 뭐 양다리에 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길이죠.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역하는 사람이 안 지쳐요. 뜨겁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상처받죠. 지쳐하고 뭐 질투하고 뭐 고민하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 뭐 부상 입는 거 듣습니까? 별로 안 들어요. 메시가 뭐 다친 거 봤어요? 호나우도 다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괜히 그 어슬렁거리다가 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는 애들이 다리 부러진 애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뜨겁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할까? 성경이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드리는 자에게 복이 돼서 그래요. 내가 복 받아요. 내가 뜨거워진다고. 내가 그게 복이에요. 내가 어정쩡하게 나쁜 거 드리면 삼류 이런 거 드리면 괜히 자기 마음에도 죄의식이 있죠. 자기 자신이 피곤하다고 신경 쓰이고 양다리 걸치는 거니까 줄까 말까 하는 거. 그죠? 말라기 1장 8절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좋은 거 드리라 그 메시지지만 그 좋은 거 드리지 않을 때 제일 큰 피해는 누구다? 나다. 눈먼 희생 제물 양 눈먼 거 그냥 하나님께 쓱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피곤해지는 거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최선을 드릴 때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내가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최선을 드리는 그 과정이 복이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드리는 과정이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는 이 영화가 이 정도로 오래된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뭐 늘 보고 늘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죠. 이게 76년에 나온 영화니까.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했던 영화 로키입니다. 로키 아시죠? 로키 이거 늦게라도 봤죠? 로키 1 원을 봐야 돼. 원이 진짜예요. 나머지는 로키도 아니에요. 이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로키는 한 번씩은 본 것 같아요. 10번씩은 본 것 같아요. 10번씩은. 그거 보고 힘없고 TV에서도 해주고 또 다시 보고 힘없고.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 틀었던 음악 로키였습니다. 로키. 계단 올라갈 때 주로 틀고 틀어놓고 막 뛰고 일부러 막 케찹 바르고 피 흘리는 것처럼 약간 느낌도 받아보고. 그럴 때 이 로키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로키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간단히 설명하면 로키라는 사람이 이런 거죠. 헤비급 챔피언 그 스파링 파트너예요. 한마디로 삼류 복서죠. 가난하게 삽니다. 필라델피아 구석에서 개 2마리 데리고 살아요. 가난한 거죠. 낙이 그거예요. 개 2마리 키우는 거. 근데 이제 동물가게 여점원이 아드리안이죠. 아드리안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로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아드리안의 마음을 살까? 저 여인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여자는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또 도도한 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로키한테. 그런데 어느 날 챔피언 아폴로죠.
이 떡대 같은 놈이 로키를 이 타이틀 매치 그 상대자로 지명을 합니다. 임시 방편이죠. 원래 도전자가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 방어전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나 찍은 거예요. 로키 찍은 거예요. 로키 네가 다음 상대야. 그 다음부터 로키가 아드리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죽어라 연습하죠. 그 연습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아드리안한테 챔피언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아드리안의 사랑을 얻으려고 경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챔피언 아폴로 이놈이 너무 센 놈이기 때문에 15라운드까지 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 목표는 15회까지 버티는 거. 아무도 끝까지 가지 못했어. 그러면서 로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인생에서 제대로 이룬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처음 뭔가를 이루는 아름다운 순간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뭐 이게 싸우는 게 아니죠. 2라운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15회까지 버티는 게 미션이니까 피투성이가 내가 될 정도로 15회까지 버팁니다. 그때 막 보는 우리는 노키가 다 됐어요. 막 내가 노키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고 막 내가 아팠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15회가 끝납니다. 쓰러지진 않았어요. KO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아폴로가 그러죠. 내 생에 가장 지겨운 놈이라고. 패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패도 일어나고 계속 그러니까 판정이 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챔피언이 이겼어요. 아폴로가 이겼다고. 졌지만 승리하는 게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 패배한 로키가 누구를 찾느냐? 챔피언 벨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찾느냐? 졌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15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힘 아드리안을 찾더라고. 아드리안. 그래서 남은 그 아폴로는 챔피언 벨트 차고 좋아라 막 그러고 있는데 로키는 아드리안 그죠? 아드리안 막 그러죠. 유명하죠. 아드리안 찾죠. 그때 또 그럴 때 뭐 여자들은 또 잘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아드리안이 사람을 해치면서 로키 그죠? 로키 사랑해 하면서 딱 앉는. 저 옆에 같이 보고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 천박하게 이 챔피언 벨트가 목표인 줄 알아요. 로키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챔피언 벨트라는 것을 도구로 두고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 사랑.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 너머에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 안식일에 뭐 양 2마리 바쳐라. 아침 저녁으로 염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양 없어서 뭐 사십니까? 양을 지으신 분이신데 염소가 모자라겠어요? 염소를 만드신 분이신데 아쉬울 게 없다고. 양이라는 도구, 염소라는 도구 이것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바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네가 그 양과 염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뛰어다니는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 살면서 권태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때 우리 가끔 그런 걸 느끼죠. 어떤 때는 나를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 한복판으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공격이 많을까? 몸도 아프고 어려움이 한 번에 오나? 그때 뭘 배우죠? 우리는 기도를 배우죠. 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어떤 때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메마를 때가 있죠. 그때 진짜 기쁨 중에 기쁨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 이건 뭐 설교를 할 때 기쁨보다 더해요. 그 감격. 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납니다. 하나님, 당신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항상 몰아가요. 항상 그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돈 많은 곳, 권세 있는 곳 이쪽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하다라면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언제납니다. 내가 그분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움직여요.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얻어먹으려고 하시나? 매일같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에는 또 순양 2마리?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배경을 살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미지근하게 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을 해도 화끈하게 예배드리고, 그죠? 봉사를 해도 화끈하게 하고,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뜨거움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두 가지입니다. 매일 번제, 상번제라고 그러죠.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 회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복이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드리십시오. 왜냐?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유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뜨거워져 보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권태를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사랑으로 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권태 없는 인생, 뜨거움이 있는 인생, 새로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 노크교회 소개글이 있습니다. 소개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열매 맺고 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또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칠 때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통해 내가 복받고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내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뜨거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태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매일 아침 드리는 새벽 예배와 매일 저녁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서 상번제를 통해 하루의 아침을 주님을 시작하고 하루의 저녁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뛰어나아가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권태에 빠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과 회복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되는 자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뜨겁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새벽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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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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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뜨거워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능력과 힘을 얻어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헌금 기도문을 우리가 매주 헌금 드릴 때마다 우리 묵상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 또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헌금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여기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거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거 뺏기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드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풍성함으로 남을 섬기고 베풀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주고 쓰기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커지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도 함께 커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서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시간도 드립시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 읽을 때 졸립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졸린 시간에 읽어서 그래요. 그 회사 일을 졸릴 때 하지 않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여행에 맞춰서 나의 그 컨디션을 준비하죠. 장비도 준비하고 알아보고 예약도 하고 몸도 꾸미는데 또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잘 놀 수 있도록 또 푹 자기도 합니다. 그 예배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피곤할 때 예배 드리는 거, 또 가장 졸릴 때 말씀 드리는 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가장 남는 시간에 말씀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에 예배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 읽고, 가장 좋은 펜으로 기록하고, 가장 좋은 수첩에 말씀을 적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하십시오. 다음 주에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지. 달라요.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그 준비하고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좋다고요? 나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캠프도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캠프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릴까, 끝나고 모이는 캠프와 그냥 끝나고 대충 모이는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캠프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으쌰으쌰 해가지고 오늘 예배 기대하자, 내일 기대하자 이러면서 토요일부터 막 워밍업 되는 캠프가 있어요. 그럼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 어떤 캠프가 되고 또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합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 원해요? 준비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고 힘없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권태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권태감에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생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권태에서 빠지는 길은, 권태에서 나오는 길은 가장 좋은 것을 뜨거움을 다해 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와 같이 우리 한 주간에 말씀을 읽을 때나 사명을 다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